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과 2장이 살짝 그렇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문장이 깁니다. 뭐뭐 할 것이며 뭐뭐가 있었으며 뭐뭐 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면서 그 앞에 긴 문장을 또 짧게 해서 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에는 그냥 쉽게 책 읽듯이 읽혀지지가 않아서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설교 때 그 정리되어지는 걸 듣는 게 참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1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맞지 천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히브리서를 듣는 유익이 있다는 거를 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그 의미를 3절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과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 4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마음을 느슨하게 여기고 있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4절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에 있어서 마귀들이 가장 격렬하게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권능을 받아서 크고 작은 일들로 사역을 하는 이유도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저걸 했네요. 1장 14절, 2장 14절인데 이거는 또 제가 1장 14절을 잘못 넘겼습니다. 예, 제가 자막을 넘길 때 1장 14절을 그냥 한번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죄송합니다.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하늘과 땅을 부지런히 오고 내려가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여도 천사들은 그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모로 사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천사 아닐까요? 능력과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천사들이지만 그 천사들의 존재와 사명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생의 희로애락도 다 겪으시고 고난당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이유도 무엇을 위함이시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참 상투적으로 쓰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걸 일컬어서 1장 3절에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작은 구원, 큰 구원이랄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그 자체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을 만한 작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을 살아내는 그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존경, 바리새인으로 또 공회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으로 좋은 집안에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태어나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자라난 그 모든 권리, 지혜도 다 등지고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이 땅에서는 이 버림받아 보이는 그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네가 구원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원이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쳐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려주셨지만 우리는 사실 급한 일들을 먼저 쳐내기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또 아플 땐 병원을 가야 되고 몸을 치료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살아내면서 사실 급한 일들에 밀려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좀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 다 아는데요, 다 알아요 하면서 우리가 당한 일상을 그저 살아내는 그것이 바빠서 구원을 위해서 산다기보다 내가 살려고 사는
그런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부지런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 틈사구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사역이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상속자, 구원의 후사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천사들이 또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역을 해 나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게 천사에 관해서 막 그 사진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천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천사는 늙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너무나 영적이고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엔 천사만큼 완전한 존재가 없어 보이고 하얀 날개까지 달려 있고, 그죠? 그런데 존재 자체로만 보면 톡 치면 뚝하고 부러질 것 같은 이 연약한 나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고 아름답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순종적인 그런 이상적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 지금 천주교에도 보시면 천사들의 능력을 빌어서 뭘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완전해 보이는 어떤 성인들의 능력을 빌어서 그 뭐 공부를 할 때 무슨 성인을 찾고 뭐 할 때 어떤 성인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나보다 완전해 보이는 그 누군가를 의존하고 숭배하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으나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 보이고 이상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보다도 천사들이 더 잘 순종을 해요,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거해 저거해 이러면 막 파닥거리면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해 저거해라고 하면 하나님 다 아는데요, 하나님 근데요 하면서 조금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보단 천사들이 좀 이뻐 보이지 않을까요? 말을 잘 들으니까, 그죠? 이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차 올 세상,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영원하게 이 보존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실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읽으신 14절 1장 14절 말씀도 이것과 통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로 이 큰 구원을 얻을 상속자를 삼으셨다고 합니까?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받을 상속자로 이 삼으신 거예요. 천사들은 그저 우리를 수종들고 섬기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으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악한 모습도 있고 죄를 가지고 삽니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함에 비하면 뭐 10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죄를 좀 덜 짓는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고개 숙여서 바로바로 순종하는 일,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와 천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예쁘겠습니까? 네, 천사가 더 예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후사로 세우니가 참 지독히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고, 입도 마음도 거칠고 삶도 거룩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후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참 안 예뻐도 예쁘다는 겁니다. 네, 한번 이렇게 옆에 보시면서 예쁘다 해보실까요? 예쁘십니까? 천사들에 비하면 예쁘지 않은데, 그죠?
근데 우리가 방금 옆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꼼빡 죽고 그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모든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천사들보다도 우리가 더 예쁘다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작년 12월에 왜 크리스마스 발표 연습하려고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본당에 와서 이렇게 리허설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 집에 애들이 주일학교 그랜드 슬램을 했습니다. 그랜드 슬램이 뭐냐면 삼관왕이에요. 삼관왕. 우리 아이들이 막내는 영유아부, 둘째는 유치부, 그리고 첫째가 유년부. 이게 세 부서에 딱딱 한 명씩 있어가지고 그냥 부서 나올 때마다 눈이 즐거웠어요. 근데 연습을 하려고 아이들이 뭐 10명, 20명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쫄래쫄래 나와서 뭐 춤을 추든지 찬양을 하든지 하는데 분명히 그 아이들 중에는 누구누구 집사님 아들도 있고 우리 권사님 손주도 있고 할 텐데 제 눈에는 우리 애만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사진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면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제 눈에는 내 새끼밖에 안 보여요. 이거 너무 신기하죠? 다시 봐도 우리 애밖에 안 보여요. 천사들이요 새하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아니오라는 단 한마디도 없이 고개 숙여 순종하고 심부름을 하여도 그 영적인 권능의 천사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속자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자녀된 우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다윗의 시인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시며 돌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 영광이신 예수를 천사보다 못한 그 모습으로 보내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가라고 다윗이 찬양을 한 겁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 영광을 입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창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운명인 그 허망한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우리 삶의 그 피조물들에게 임한 가장 큰 저주고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의 굴레인데 그 죽음은 허무함을 뜻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굴을 기억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가까지도 우리가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은 것이 있고 우리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서 압니다. 근데 그 위로 우리의 조상님들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의 존재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 알지 그 이상은 알지 못할지언정 그 이상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 존재를 남기고 싶어도 남길 수가 없고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어도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면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차 잊혀져 가는 그 허무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허무하기 짝이 없는 죽음의 굴레에 갇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방금 읽은 9절이 그 말씀이에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보다 나은 모습, 더 화려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 위엄 있는 모습으로 구원을 베풀러 오지 않으시고 한 여인의 뱃속에 약하디 약한 작은 점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의 굴레를 쓴 사람의 모습 그대로 이 땅을 거니시다가 예수님께서도 친히 죽음의 고난을 받기까지 하신 겁니다. 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로 주어지는 이 말씀들은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천사보다 못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스스로 선언하시고 그 죽음을 이루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또한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조차 달라졌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이 낮은 모습, 천사보다도 못한 그 못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에서 놓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예뻐 보이는 천사, 눈만 꿈뻑여도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죽은 신용까지 할 정도로 순종적이고 순결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려 하신 것이 아니다. 도무지 믿음도 없어 보이고 예수를 믿을 조금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한 영혼을 불러서 구원의 후사, 구원의 상속자로 세워주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형제라 부를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신을 믿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천지를 어떻게든지 설계하고 지은 다음에 그 온 천지 만물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관망하고 있는 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따라서 어쨌든 이 천지 만물이 지어져 있는 것,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져도 활활 타오르는 이 불별이 될 텐데 딱 정확하게 알맞는 위치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한 것,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질서조차도 너무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이 배후에는 신이 있을 것인데 라고까지는 알지만 그 신은 그 자연에는 개입하지 않는 신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가 알아서 죽고 살도록 관망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의 삶에서도 끝까지 일하시고 천사들로 수종 들게 하시며 그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를 형제라 부르시기까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한 영혼, 내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는 그 사람의 곁에서 고난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주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에 안고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세가 이제 다음 주에 있죠. 또 부활주일도 오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 VIP 초청 잔치도 있고 한데,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절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하얀 천사 말고 구원의 창시자 우리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죽음의 냄새 가득한 시궁창에서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할 그때, 우리가 인생의 고난으로 쓴 고난으로 가장 힘들어할 그때에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실 정도로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 계셨듯이, 주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인생이 없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지 못할 인생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녀, 내 가족,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이웃,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이 봄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